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26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이제 또 수요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깊이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내 인생 여정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땐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앞서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오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로가는 끝은 없고 오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내 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벌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했으니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뻔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 역할에 구하지 않고 오직 맡겨진 사명, 그 소명을 하나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 앞에 보고 싶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함께하시는 주님, 말씀 중에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훈 소리가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아침 우리 창세기서 아직까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역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이로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 꿈과 그를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인에게 보아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이제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역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셉의 합력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허물이 없는 그러한 자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혹자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는 한 인물로서 또 소개되어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또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모두 완전하지 않은 그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다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야도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도 완전하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면서 그저 한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직 흠없고 완전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계시고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더욱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야곱의 그 편애가 다른 형제들의 그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이야기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장남이었습니다. 이제 먼저 라헬을 떠나보낸 그런 아쉬움에 더욱 저를 챙기고 편애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가정의 불화는 대체적으로 이 편애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죠. 요즘에 그 연예인 중에 그 박수홍이라는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모두가 참 국민들의 그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부모의 어떤 편애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사태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장윤정이라는 가수 그 문제,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서 주어진 그러한 추락한 가정사의 이야기로 또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편애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혹 자식들이 부모에게 또 잘하고 못하고 하더라도 사실 부모는 어느 한쪽을 우리는 편애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모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애는 결국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이야기. 이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이제 형제간에 사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실수 아닌 실수도 이에 한몫을 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죠. 그것은 형들의 그 부정을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고자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꾼 그 두 번의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면서 더욱 형들을 분노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성숙하고 또 지혜로웠다면 그 형들의 어떤 그 부정을
다른 방법으로 야곱에 알리거나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일지라도 조용히 야곱에게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아직 어리기도 했지만 그냥 급하게 그것을 반응했던 요셉은 역시 형들의 더 시기, 질투, 분노를 더 크게 일게 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됐고 무엇보다도 정말 형제간에 가족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정직하고 솔직해야 되죠. 예.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정직과 솔직함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시기, 어떤 상황, 그리고 대상 등을 우리는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베드로를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신 있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사단의 역사로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반응을 했다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참 어렵게 정말 어렵게 예수를 믿은 한 가정에 설상가상 정말 아픔이 주어졌습니다.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장례를 마치고 정말 시기에 빠져 있는 그 부모에게 정말 위로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주체 없는 권사가 그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는 정말 위로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된다. 너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 나오고 그리고 매일 말씀 봐야 되고 그러고선 설교를 그냥 몇 시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바로 주일날 이 가정이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권사님이 신방한 후에 정말 아들을 잃은 그런 아픔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그저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손잡아주고 또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고 그리고 묵묵히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침 튀겨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을 완전히 닫고 이제 내가 교회를 갈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전도했던 정말 몇 년 동안 어렵게 그 가정을 전도한 그 구역장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노발대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 맞죠. 말씀 보는 거 맞죠. 그러나 지금 이 부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세요. 기도하라는 그 설교보다는 위로가 더 필요했고요. 당분간 정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었죠.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적절한 상황, 시기,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지혜롭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하고 솔직해야 되지만 정말 지혜롭게 내가 말해야 될 그 대상과 그 상황과 그러한 때를 잘 깨닫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었죠. 그러면 조용히 아버지에게 가서 이러한 꿈을 내가 꾸었는데 이게 어떤 꿈인지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조용히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1 그 별이 11 그 이삭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났겠어요. 아마도 요셉은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 이런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또한 완전하지 않은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잘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아무튼 결국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도 있게 되고 그 왕궁의 감옥에도 갔죠. 그러나 그러한 와정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를 붙잡았어요. 결국에는 애굽 총리 대신이 돼서 정말 그가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꾸는 일반적인 꿈과 하나님의 꿈과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쉽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진정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꿈을 간직하고 이룰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거룩한 조건이 있음을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거룩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야곱의 그 편애와 더불어서 또 그 고자질과 또 두 번의 그 꿈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정말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13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과 환난 중에도 요셉이 항상 잃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그 13년간 그 모든 시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허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역경의 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그 환난과 역경을 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멘. 이 요셉과 같은 합력선의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요셉의 합력선 신앙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비록 저가 어리고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참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러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이 그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한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그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도 동일하게 합력선의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본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511장 1절 우리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조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또 선교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 정치가 사라졌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제2의 IMF가 지금 찾아오는 것 아닌지 걱정들을 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은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지도자들은 전혀 국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조국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 화합하며 하나가 되어 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미국도 속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진정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뉴욕 교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협과 목사회 하나님 서로 분열하고 서로 전락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더 목양에 힘쓰는 그러한 이 뉴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요셉의 합력선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간직한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가 실종되어 서로 하나되지 못한 채 반복하며 분열된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
참으로 경제는 지금 추락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빈부의 격차가 크고 인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참으로 고통받고 또 힘든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여 생각하고 그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들로 주님 회개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정과 상식이 있는 하나님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교회가 외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하여 회개하고 각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에도 하나님 특별히 뉴욕을 구민해 주시옵소서. 뉴욕의 새로운 성령의 불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 안인 교회가 회개하고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반복하며 분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새로 각성하고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러시아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 지도자를 손봐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땅에 새로운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지도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땅에도 잘못된 그 지도자를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도 잘못된 지도자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러시아에도 잘못된 지도자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공정과 상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민주주의로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과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참으로 넘치는 놀라운 통의 역사가 하나님 없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전도하시는 일꾼들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만든 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에 영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이 예배
친히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에 그러한 도전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곧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땅에 속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